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파괴와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가 많은데 저희들은 아직도 안녕스러운 이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이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우리가 6절이거든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자손들,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그 기업을 받는데 곳에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여기를 꼭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연결 성경을 구절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민수기 27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어요. 민수기 27장 1절 11절로 하고 오늘 여호수아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조용히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길로 길로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더라. 아멘. 나머지는 나중에 읽으시고, 우선은 개요를 하면은 오늘 누가 나오냐면은 슬로보앗, 한번 따라해. 슬로보앗님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의 보호. 이름의 뜻이 두려움으로부터의 보호. 글쎄 무슨 어릴 때보다 상처가 있었는지 두려움이 많았는지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가진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7장 5절에 보면은 27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정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는 그 성경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모세께서 뭐예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그랬어요. 그 사연을 그 딸들의 기도 딸들의 그 사연, 딸들의 그 타는 기도를 그걸 여호와께 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언어의 뜻은 하나님께 여쭈다, 사례하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그런데 히브리어 뜻이 나아오다. 두 번째로는 여쭈다, 사례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이 여호와께 아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 그 성경을 보냐면 모세가 여호와님께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었다, 품하나이다, 품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더라고. 기도를 품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인에게 상속권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신라 시대 때는 그런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교가 들어오면서
상속권이 없어지죠. 딸들한테는. 그 지금 이 성경 당시에는 3,500년 전인데 민수기 26장이라든지 또 오늘 27장 이런 데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뭐예요?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그 당시에 주변 국가가 뭐 보면은 절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하면은 이제 슬로보아님이 이름의 의미는 알았고 어디에서 사망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객사했다는 거죠. 집에서 아니고 광야에서 죽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 집엔 딸부자 오공주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르사 5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노아 오공주, 그 공주였다 이 말. 그런데 이 오공주가 이제 공적으로 와가지고 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그 여호와님을 거슬리고 모세를 거슬린 고라의 무리들에 들을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라는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에 써놨다고,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뭐냐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아론과 모세에게 거스리고 하나님께 거스리고 대들었던 무리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자기 아버지가 들어있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그냥 자기 죄로 죽었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나야 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어떤 죄를 많이 짓고 죽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이라든지 주의 종들에게 거슬렸습니까? 하나님께 거슬렸습니까? 그런 일은 안 했어요. 그 아들을 못 낳은 죄죠. 아들을 못 낳고 그냥 이렇게 죽은 것 뿐이죠. 이렇게 그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거죠. 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으로 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야. 이거 그러면 이 아픔이, 이 아버지가 도대체 몇 살에 죽었나요? 이거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몰라도 뭐예요? 딸이 5명이라고. 그 1년 해도 2년 해도 뭐요? 굉장히 그래도 중년 이상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가정의 슬픔은, 불행한 것은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한 여인하고 결혼해 가지고 아들이 없으면은 대를 이어야 되니까 뭐예요? 첩을 데리고 가지고라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사건에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공주가 타는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 부친의 이름이 삭제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에게 돌아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그 형제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야. 이 오공주가 그 내용을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해서 참 이렇게 제가 잘 아는데 첫째도 따님, 둘째도 따님, 셋째도 따님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위에 한참 위에는 뭐예요? 아들을 놓는 거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그게 마치 그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자리 잡았잖아요. 우리나라 유교적으로 해서. 자, 그 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늘 뭐 배운 건 짧지만 가도 술이나 먹고 아들 타령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슬프게도 어머니도 얼마 안 있다가 어린애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도 그 딸들이 그래도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지금은 나름대로 뭐예요? 잘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때는 좀 덜해요. 우리보다도 목회자가 20년, 30년 이상 된 사람들은요, 그들조차도 뭐예요? 남아 선호 사상이 꽉 잡혔다고. 교인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저도 하나님 은혜로 첫째는 공주님, 둘째는 따님, 셋째는 예쁜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아들을 주면은 뭐 혹시나 목회자로 삼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없는 것 같아.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들 낳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뭐예요? 차라리 그렇다고 결혼 안 시킬 수도 없고, 남의 귀한 교수 데리다 고데기 시키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들 딸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해서 아들을 원하느냐 딸을 원하느냐. 이건 이미 변화가 돼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통계적으로 보면 딸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젊어들. 이미 뭐예요? 우리 후대에는 이미 아들 선호 사상이 깨진 상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딸들이 더 효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뭐예요? 기업을 받지 못해.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공주 노아하고 이제 이 오공주가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첫째도 딸 놓고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기업을 못 물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님과 그 제사장들과 공개적으로 이 오공주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고라자손 뭐 당을 짓고 뭐 주의 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런 죄를 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그것이 죄입니까? 아들이 없다고. 그러니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에게 돌아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다른 삼촌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촌들에 간 그 기업을 물질을 뭐예요? 우리 딸들인데 우리에게 달라고 뭐예요? 누구에게? 모세님에게 강하게 당당하게 요청을 했다 이 말. 이 당 3,500년 전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세님이 그 사연을 뭐예요? 가슴에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뒷부분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줘요? 그래, 이 오공주의 말이 옳다. 그러니 뭐를 주라고? 기업을 주라고. 여러분과 저는 이거 가만히 앉아서 이 성경을 읽지만은 3,500년의 전에 이 스토리는 이게 이 영적인 품이라 그럴까
뭐 여인에게 상속권을 준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모두 다 여성을 뭐예요? 그냥 성놀이감이고 그냥 남자에게 종속됐다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람 숫자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런 때에 이 타는 기도를 듣고 모세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그래 이들에게는 뭐예요? 상속을 주라, 유산을 주라, 기업을 주라고 한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 오공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이 중간에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뭐예요? 부친이 뭐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사고를 했는지 사망을 당했어. 그러니까 족보에서 사라지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딸들만 있으니까 뭐든 아무런 그 아들 딸에 섞여야 되는 딸들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할 것이고 그 같은 그 지파에서도 별로 이렇게 이렇게 영향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동정적인 존재라 그럴까 뭐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 공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첫째로 오공주가 뭐예요? 연합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자 5이 연합되는 것도 있지만 공주가 형제간끼리 연합하고 단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공개적인 요구를 해요. 공개적 뭐예요?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기업을 요구를 한다고. 그 영권 있는 모세님 앞에 제사장들 앞에 막 군인들이 있는 데가 당당하게 우리의 몫을 달라 공개적인 것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우리 딸들한테 이걸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근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주지 않을 때는 뭐 정당한 걸 해서 뭐예요? 요구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세님도 몰라서 못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자기들밖에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 사정을 소상히 얘기하면서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 우리나라 정치 사태가 너무 두 갈래로 가는 것 같아. 오늘도 그 이재명 씨가 뭐 1년 징역에다가 또 2년 집행유예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하고 뭐 강하면 모이자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무죄다 막 이렇게 내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무보천지냐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그래. 왜 그렇게 됐으면은 가만히 좀 있든지 막 그 사람은 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이제 자기들 떨라 그래 정치인들이 그러는데 막 지나치게 공격하고 뭐 개딸들 잘가 뭐 이러고 뭐 제명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은 서로 자꾸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요구할 걸 요구를 해야 되거든. 법정에서도 요구할 게 있어요. 요구해서 안 되는 게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요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요구를 하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탄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누가 있어요? 모세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난 복지 귀한 성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고라라고 하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250명의 지도부, 지휘관들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아론 모세님을 거스리고 결국 하나님께 거스리는 당을 짓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살인관 모세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상처. 뭐 모세님이 돈을 뭐 취했습니까? 뭐 사리 사욕을 구했습니까?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당을 져가지고 대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 큰 상처가 있었던 걸 알아. 근데 이분이 봐요. 그냥 나와가지고 모세님, 예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조람이 누구고 몇 대 손인데요. 그리고요, 어떻게 강야에서 어떻게 뭐 사고로 죽었는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요즘에 말하면 풀쭉 먹을 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그 규례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기업을 물을 잡 수가 없는데, 그저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뭐 기업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에?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끌어와요? 여기에서 고라 자손을 끌어오는 거야. 모세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의 당신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당에 입당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가입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선한 겁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므낫세 지파에서. 그런데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모세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거야. 지혜롭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던 고라 자손의 그걸 딱 꺼내면서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고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의 부친은요, 거기에 속하지 않았고 강야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마이파들이 이 이름이 삭제되면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어때요? 어때요? 그 짧은 그 탄원의 말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님의 가슴을 뭐예요? 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이미 뭐예요? 반은 응답이야. 고라 자손이 안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고라 자손. 그러니까 이것이 순간적인 뭐 이 딸들의 이게 발상으로 지혜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자기들끼리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탄원을 할 때에 뭐라고 하면 좋겠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면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서로 이렇게 지혜를 해서 나온 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도 그렇다 그래요. 변호사 그 말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공개적인 부끄러움 뭐랄까 수줍음이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뭐 70 이렇게 넘어가서 머리가 하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보기가 좋은데 꼭 염색을 해요. 사다가 해가지고. 그럼 어머니 그냥 백발이 있으면 좋은데 뭘 그 염색을 하셔와요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그걸 어떻게 그러고 다니냐 그러다 말이에요. 그 7, 80이 돼도 연세 들어도. 남자도 여자든 뭐예요? 수줍음도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도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뭐예요? 수줍음이 없는 시대야. 진정한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 들어가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당당함, 불경한 당당함, 부도덕한 당당함,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뭐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희한한 그런 것은 있지만은 좀 이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럴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공개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있고 뭐 주의 종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이 공개 같은 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 죄로 뭐예요? 사망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 단명하고 빨리 죽었다 그래서 뭐 저주받아 죽었다, 징계받아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마이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이 이름이 이게 족보에 삭제되면 되겠습니까? 삭제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3500년 전의 시대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님이 뭐예요? 참 귀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저도 유복자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불러보지를 못했다고,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를 못했다고,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다고. 제가 불쌍하잖아요. 이거 잘해줘야 돼요. 아버지를 볼 유복자였다니까. 그 가끔 이제 부흥회 가보면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리고 후임자가 돼가지고 같이 등도 밀어주고 뭐 아버지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요, 어떨 때는 부러움을 가졌어요. 젊을 때는. 지금은 뭐 그런 부러움을 가질 나이도 아니지만은 젊을 때는 그렇더라고. 근데 이 모세님이 참 훌륭한 게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여인들이잖아. 뭐 이 무시해도 되는데 뭐예요? 이 지도자로서 뭐예요? 이들의 사연을 뭐예요? 타는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타는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 지금 성경에 그냥 아랬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 사연을 여호와 앞에 뭐예요? 품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세요. 품었도다. 이런 번역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모세님이. 지금 뭐 그런 뭐 고라 자손도 있겠다가 앞으로도 또 전진도 해야 되고, 이 1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끌어가려면 얼마나 크고 작은 재판들이 많고,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도 아니고 무시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뭐 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이 모세님의 훌륭한 지도자는 이 여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거국적인 입장에 볼 때는 사소하잖아요.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인데도 그 기도로 가슴에 품어서 그 얘기를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얘기가 들어오고 눈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시피 아버지가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서 그들이 나와서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일을 작은 일로 계시지 않고 그 큰일이 작은 일 같지만 이거를 크게 여기면서 주의 종 마음에 이렇게 품었다 이 말이에요. 품었어. 마치 아기를 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을 품듯이. 자기와 직접 파가 달라, 지파가 다르지만은 저들의 이 오공주의 그 외침 사연, 어떻게 보면 슬픈 사연, 이런 것을 가슴에 이렇게 영적으로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아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모세님도 이런 일을 당한 건 별로 이게 규례가 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보면은 이 모세님이 얼마나 참 영역도 있었지만은, 큰 영권도 있었지만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구도자라 그러죠. 참 구도자, 참 구도자, 진정한 기도자, 이런 구도자로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백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중보 기도 대신 이들이 타는 기도를 올렸고 모세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타는 기도를 올리는 이런 진정한 참 기도자라는 것을 알다. 오늘 여러분 도전 드릴게요. 우리 목회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회자 교인들 중에 진짜 뭐 지위가 있고 또 물질도 많고 어떤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빼꾸라가 있어가지고 몸이 아프다든지 어떻게 또 일이 잘못되어 감옥에 갔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요 막 이거를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막 찾아가고 막 이렇게 난리할 거야. 그러나 가난하고 뭐 빼꾸라운 데도 없고 교회에 있어나만 하고 이런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뭐 감옥에 있다 또 뭐 물질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은 배교를 할 걸 그냥 형식으로 오나 식으로 하고 네가 해결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참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교회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치는 바람처럼 던지는 것은 그 당회가 썩은 것이고 그 사람은 참된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공기 같은 존재라도 그들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변호사도 붙여주고 물질도 좀 데워주고 그런 사람 구명을 위해서 더 알아보게 하고 또 때로는 구제 헌금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돌봐야 이 모세님 스타일 목회란 말이에요. 소자의 영혼이나 그룹 회장의 영혼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런 것이 차별이 나는 경우가 있다. 모세님은 화려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생활했던 사람 40년 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생활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근능적으로도 얼마나 큰 화려를 했습니까? 그냥 오늘날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뭐라 그럴까? 맘모스? 뭐 슈퍼 한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골머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오공주들의 그 기도를 가슴에 품에 안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저들을 어떻게 구조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기도해 줄게. 기도 뭘 해줘? 뭘 해주냐고. 품에 안고서. 그 교인들 여러분이 쏙지 마세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성으로 하는지 근성으로 대답하는지. 그래서 밤인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자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야. 그래서 오공주를 아버지, 이 주의 종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런 기도를 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가 참 신령하고 수준 있고 좋겠지만은 저도 요즘에는 뭐 어제도 뭐 1시 반까지 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보는데 기도의 그 진실성이라 그럴까 순수성 저분이 이것이 해결돼서 내가 어떤 것으로 센터링 받겠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줘서 응답이 되고 해결돼도 나에게는 별 유익이 없고 내 교회에는 별 유익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분이 주님의 딸이니까 나라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물의 기도라도 밤샘 기도라도 진정한 기도라도 그들의 기도를 품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야성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뭐예요? 따뜻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뜻함도. 저도 오늘 이재명 씨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그 나로서의 어떤 그 상식과 내가 원하는 기도와 이런 것이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 참 안 됐다. 저들의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 부인도 150만 원 받았는데 본인도 또 이렇게 됐으니, 이 저들의 어쨌거나 뭐 정치적인 걸 떠나도 그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또 해요. 또 대통령도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 그 기가 다 빠졌더구만. 지난번에 그 토론하는 거 모습을 보니까 어젠가 오늘 또 혼자서 비행기 타고 그 정상들 만나러 가는데 혼자서 가더라고. 어차피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 잘났든 못하든 영부인이 옆에서 같이 있어서 대화도 나누고. 그 정치가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물론 영부인도 잘해야 되지만은 외국 가가지고 혼자 뿔뚝이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노예 여행을 갔는데요, 내 혼자, 다른 분은 부부끼리 와가지고 올랑졸랑 하는데 내 혼자 가니까요 이게 뿔뚝한 게 이상하더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거 왜 부인이 있는데 왜 저래 혼자 다니게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또 안 됐더라고. 또 그들도 좀 제발 그 체자인 같은 놈 만나지 말고 예수님 믿고 회개해봐라.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씨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형이요. 그 사람들은 네거티브 해도 뭐 가정사라든지 뭐 결혼을 몇 번에 이런 거 안 건드려. 좀 겉에만 공격을 하지 그들 그러더냐고. 우리나라 사람 진짜 못했어. 여야가 진짜 못했어. 아주 그냥. 내가 또 오늘 왜 이래. 아니 사랑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목회자는 냉정하게 자를 때는 자르고 칼같이 있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모세니처럼 따뜻함이 있어야죠. 그들의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좌우에 그 영혼을 품어서 울고 수 있는 목사님. 오공주, 그 오공주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좋지 못한 삶을 나들이가 뭐라 그러나 이거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기도를 품자고요. 막 채직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의 품어야 되고, 정치인들도 품어야 되고, 잘했든 못했든 그들을 품어서 따뜻하게 만져주는 목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치적인 얘기가 하는 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극동방송 이사장님이 김장한 목사님 맞나? 조남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지원을. 다음에 CBS도 돈을 받는다고. 300 얼마씩 돈을 지원받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쉽게 말해서 뭘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돈 받으니까 뭐예요? 이걸 바른 말을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무너지는데. 근데 어쨌거나 전두환 대통령도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하다 그러잖아. 우리는 채직도 하고 때릴 줄 아는 그런 목회자도 필요하지만은 자살하지 못하도록 따뜻하게 품어야 돼. 모세님 같은 이런 양면성을 가진 종이 나와야 돼.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 아들을 품듯이, 그 영아를 품듯이 말이에요. 병아리를 품듯이 이 오공주의 눈물의 기도를 품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잖아. 모세님이 하나님께 대신 타는 기도를 해드리는 이 모세님의 그 섬세함, 진정한 지도자를 볼 수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는 다 품어야 돼요.
목사는 그 뭐 교회 다 품어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유모식자 다 품어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 그 쉼을 주는 그런 걸 그러면 주의 종이 안 하면 누구 하겠냐고. 그냥 무조건 내칠까요?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해줘야 돼요? 여기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모세님 보고 모세야 찾아오셔서 이 오공주의 주장이 맞다. 그러니 는 걱정하지 말고 이들에게 뭘 주라고? 기업을 주라. 딸에게도 상속권을 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모세님에게 내려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보면은 왜 모세오경이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에? 막 이렇게 질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모에게 효도 맞지 못하면 돌들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첫째는 뭐예요? 공의의 지팡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할렐루야.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공의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 태양의 불을 그 뜨거운 불로 지구를 사계절을 데피시는 태양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제 하나님. 다음에 사람은 공의가 없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님의 기도를 듣고 참 모세야는 참 착하다고 오공주에게 상속권을 주어라. 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응답을 준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신라 시대인가 이럴 때는 뭐 여왕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장가를 갔어요. 장가 왜냐하면은 그 딸 집에 집을 짓고 아들을 그쪽으로 대리사회까지 보냈다고.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고. 딸들을.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제 주작인지 뭔지 뭐 유교가 공장 가가지고 주작이 예쁘기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사법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남전 여비서 제사 지낼 때는 여자들도 절도 안 하고 뭐 장례식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게 문화적 타락이지. 이 당시 불신의 다른 나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들은 그냥 성놀이개야.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 3500년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별같이 여성들에게도 상속권을 주라고 하명을 하시는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택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공주의 그들의 그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 속에서 있는 소외될까봐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까지 직접 명령해 주시는 친절하신 사랑이 뜨거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적, 가족적 이런 억울함이나 이런 소외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래 내려주시는 응답으로 주님이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로 제외될 때 이게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당당하게 뭐예요? 요구를 해라. 지혜롭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여러분 직장 딸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많다 보면. 또 뭐 어떤 뭐 가문에서도 그렇고 이랬을 때에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몰라서 그럴 수가 있고 규례가 잘못돼서 그럴 때는 이들처럼 뭐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도. 교회도 목사님 이게 이렇게 뭐가 빠졌자고.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상처는 잊어버려. 아까 뭐예요? 머나세란 말이 잊어라는 뜻이잖아요. 상처는 잊어버려. 부친이 일찍 사망한 이 상처들 어떡하란 말이에요. 강야에서 사망을 했으니 이 얼마나 남은 세계 칠공주가 살리기가 힘들어. 상처와 아픔이야. 그래 왜 아버지 왜 빨리 죽었어요? 아들 없이 죽었어요? 남동생 안 낳고 죽었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한다든지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뭐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비전은, 다시 말해 기업은 뭐예요? 결코 뭐예요? 망각하지 마라. 잊지 마라. 그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아까 민수기 26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26장이 모세님에게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님. 그래서 모세님에게 이렇게 하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17장에 와서 이제 므낫세 집회에 기업 물을 때가 왔잖아. 그때가 왔는데 아직도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호공주의 그 기도를 뭐예요? 잊어버렸는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이 칠공주가 마치 모세님 앞에 나가듯이,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그 시절 그때의 모세님이 그렇게 우리가 탄원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대로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이때 허락을 맡아서 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약속, 그 상속해 주겠다는 거, 기업 주겠다고 하는 그 꿈을 뭐예요? 결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뭐예요? 그 당당하게 요구해서, 당당하게 요청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서 뭐예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이들에게 뭐예요? 그 기업을 무릎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첫째로 뭐냐? 상처, 아픔, 힘든 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빨리 죽은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런 일 때문에 주어진 꿈과 비전은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잊지 말고 그 상처를 별로 만들고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요구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응답해 주고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딸들이 이렇게 오공주와 같이 이런 하나의 홀리 그룹이 돼서 프레이어, 기도의 그룹이 돼서 간구의 그룹이 돼서 요청의 그룹이 돼서 단결의 그룹이 돼가지고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지혜로움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요구해서 하나님에게도 주의 종들에게 얻어낼 수 있는, 받아내어서 그냥 그 영광과 예비된 복들을 다 쟁취하고 받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모세님이 그 이들의 기도를 품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축복의 품, 그 상속에 대한 품, 어떤 해결받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 가슴에 깊이 품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할렐루야, 또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 가지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듯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밤듯이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옵니다. 내게 영광 돌리리. 와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하나 둘 셋 넷. 밤듯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밤듯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미하리라. 응답의 그날이 속히 옵니다.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주여 주여.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그 아버지는 강야에서 사고로 죽었는지, 몸이 아파 자연사했는지, 사고사했는지 모르지만은 집에서 죽지 못하고 강야에서 어떻게 보면 애석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공주만 남았습니다. 누가 변호가 되고 누가 대리자가 되며 누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있었지만은 너무 속상한 것은 그 누구 하나도 오공주의 그 깊고 아픈 상처의 사연을 들고 나와서 모세님을 향하여 우리 지파에 이러한 애석한 영적 미인 오공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쩌면 다들 자기 기업들, 자기 땅들 차지하는 거에만 하나님 아버지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명이 단결되어서 공의 앞으로 달려나가서 담대하게 요구할 걸 요구하고 요청할 걸 요청하며 지혜로운 전사, 기도의 전사, 요청의 전사, 모세님이 감동받아 그들의 뜨거운 침실한 사연을 심장에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여인들로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은 날려보낼지라도 꿈과 비전은 결코 세월이 가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현실이 올 때까지 요청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탄원하여 응답을 받고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에 오공주와 같은 용기 있는 여성들, 지혜로운 여성들, 탄원의 여성들, 기가 죽지 않은 여성들, 담대한 여성들,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여인들과 같은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